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한 번 더요.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합당한 고백, 나는 주님의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이 어떤 달입니까? 호국 보훈의 달, 이제 그렇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좋은 달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우리 또 6.25 또 기념 이제 일이 또 있습니다.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또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 애써주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또 본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또 복음을 잘 전달하는 또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좀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조각한 이 석상에 앉아있는 여인, 외국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딸이요, 1905년 구한 말에 우리나라를 특사의 자격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서울 홍릉에 방문을 했는데요, 홍릉이 누구의 묘였냐면, 지금은 아니에요, 이장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제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신 명성황후의 묘가 홍릉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홍윤흥이라는 데로 같이 고종 황제와 같이 이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말하자면은 왕실의 중요한 역사적 어쨌든 그 중요한 곳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쪽을 보시도록 했는데, 그곳에서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워낙 일본에게 넘어가는 풍전등화의 상황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저것에 관해서 항의조차 하지 못했대요. 지금 왕실을 능멸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했느냐면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실 저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이 함께 입국한 그 특사들 중에 대표가 누구였냐면 테프트라는 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좋은 의도로 온 줄 알았지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미국은 필리핀을 합법적이 아니죠, 이제 그렇게 나눠 먹기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밀실에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것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후에 러일 전쟁 이후에 그 일본과 러시아의 러일 전쟁을 정리하고 하며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런데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뒤로는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친일파 5명에 의해서 권중현, 박재순, 이근택, 이완용, 이지용 이 5명에 의해서 고종 황제는 거부하며 참여하지 않았지만 을사늑약에 서명을 한 이 5명들이 서명을 하고 우리는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 나라 백성들도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상황에, 그리고 미국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깨우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대표적인 활동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짜잔, 이게 뭘까요?
독립신문입니다. 이 독립신문이요. 이 독립신문을 누가 처음 발행했는지 아세요? 예, 독립신문. 예, 몇 분들이 지금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독립신문, 그리고 제 재밌는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글을 띄어쓰기를 하죠. 주어, 동사, 서술어를 띄어쓰기 하죠. 그 이전에 한글이요, 띄어쓰기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독립신문을 통해서 한글 띄어쓰기가 비로소 많이 보급이 됐답니다. 활성화가 됐대요.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 누구냐?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헐버트 선교사님이세요. 헐버트 선교사님, 그리고 가운데는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이시죠. 주시경 선생은 헐버트 선교사님의 배제학당 제자였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은 굉장히 한국과 한국 문화를 사랑해서 한글을 깊이 연구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시자마자 4일 만에, 언어에도 좀 밝으셨대요. 4일 만에 한글을 읽으셨대요. 그 원리를 한번 깨우치고 나니까 그게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에 사실은 배제학당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고종 황제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이제 1900년대 후반에 맺으면서 미국에게 신문물의 도입을 좀 부탁을 하며 선생님들을 좀 파송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유경공원, 이게 공원보다는 학교에 가까운데 양반 자제들을 모아다가 그곳에서 이제 헐버트 선교사님을 비롯한 여러 외국인 교사들이, 선교사님이죠 대부분, 영어도 가르치고 세계지리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의술도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토록 헐버트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양반네 자제들이 중요한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글을 업신여겨요. 그래서 그깟 업문 같은 것들은 여자들이나 노비들이나 쓰는 거지 우리처럼 양반들이 어떻게 업문을 쓰냐 이러면서 다 한자를 썼는데 한자가 띄어쓰기가 없어요. 중국말이 띄어쓰기가 잘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글도 띄어쓰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전달이 안 되죠. 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여름방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걸 주의 깊게 연구해서 이 띄어쓰기까지 제시했을 뿐 아니라 서재필 선생이 이 헐버트 선교사님을 왜 찾아왔냐면 헐버트 선교사님이 미국 감리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보급을 위한 사설 최초의 인쇄소를 우리나라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출판사를. 그래서 서재필 선생이 찾아와서 그 인쇄 기술로 우리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한글로 일반 백성들에게 독립신문을 만들어 배포합시다 라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게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한국을 이 미국인이 얼마나 사랑한 것입니까?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독립뿐만 아니라 역사상 문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끼치셨는데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헐버트 선교사님이 쓰셨습니다. 이제 3인필지, 저도 이거 좀 잘 기억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좀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선비와 백성이 모두 알아야 할 지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벌써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는, 백성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한다, 신문물을 양반네들만 배우면 안 된다, 이걸 헐버트 선교사님이 무려 국내 들어오신 지 4년 만에 한글 교과서를 집필하셔서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걸 지으셨대요.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아리랑을 최초의 서양식 악보로 옮기신 분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도 관심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문화와 훌륭한 언어를 가진 민족이 일본의 압제에 무너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나라 대통령도 그것을 보면서 외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 헐버트 선교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요, 미국으로 고종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에 가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면담을 끊임없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번을 만나주지 않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는요, 진짜 그 다른 나라 못지않게 식민지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어 갖고 싶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제국주의와 루즈벨트의 마음이 서로 얼추 맞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이런 비극이, 밀약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헐버트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었던 거죠. 이게 과연 맞냐?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이게 정말 맞느냐를 끊임없이 외쳐서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안 만나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망했을까요? 아니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덜란드에 있는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낸 것, 이준 열사 같은 분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때 헐버트 선교사님도 특사 자격으로 파견됩니다. 그리고 그 같이 간 특사 저분들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이 정말 우리나라의 문화, 한글, 역사뿐만 아니라 독립을 위해서도 이렇게 애를 쓰셨고요.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그 분들의 목록에 헐버트 선교사님이 독립운동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훈장을 수여받게 돼요. 그리고 광복 이후에 이제 몇 년이 지나고 1949년에 헐버트 선교사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헐버트 선교사님이 그때 86세신데요.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실제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사진으로 캡처해 왔는데 한 달 걸려서 이제 배를 타고 오셨어요. 86세 할아버지가. 그래서 오셔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세요. 네, 지금 청량리에 있는 병원에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다음 화면, 외국인 최초로 말하자면 국가가 신경 쓰는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헐버트 선교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평소부터 즐겨 말씀하셨던 것을 유언으로 받들어서 네, 저기 지금 양화진,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화면 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예배와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한다면 마땅히 주님이 허락하시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 중에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또 대표적인 분으로 좀 소개할 수 있을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이 있었죠.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으로 이 나라를 위해 애쓴다. 내 고국이 잘못하고 있다면 나는 미국을 향해서도 잘못하고 있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준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우리는 주님의 몸이며 지체인데 주님의 몸은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만 주님의 지체가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 주님의 지체예요. 주님의 몸된.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야 하는 것을 헐버트 선교사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머물고 있을 이 한국 땅을 위해 나도 나선다. 바로 이게 이 헐버트 선교사님을 비롯한 다른 선교사님들의 바로 그런 헌신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한 확신과 그리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함을 향한 자부심이 없다면 이런 행동을 전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을 비롯한 다른 선교사님들에게는 그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재미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난 뒤에 고종황제가 두려움에 굉장히 휩싸여서 문 밖을 나설 수가 없었대요.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그때 밤새워서 권총을 들고 고종황제의 경호원 역할을 자청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헐버트 선교사님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권총을 들고 고종황제의 불침번을 섰어요. 내 나라 왕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한국을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 배워오던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자부심을 가져야 하죠?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 세상은 주님이 그냥 만든 거죠.
이 세상을 만들 때 그것도 위대하신 일이지만 주님이 고통을 겪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한 생명이 태어나기에 그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엄마들이 살을 찢는 고통과 그리고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는 고통 이후에 생명이 탄생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도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시면서도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거죠. 세상을 향해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부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보십시오. 종친회를 하고 나서도 왠지 자부심이 생겨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일주일을 살아보십시오. 다른 마음 자세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좀 어떠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배를 정말 잘 드렸다는 또 다른 증거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데, 그때에 제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신앙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20절, 본문 말씀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아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기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은 다른 성경에서 고린도전서나 아니면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표현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우리 이제 교리서들 같은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비참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이 어디냐면요, 그리고 그 종착지가 어디냐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더라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헐버트 선교사님도 사셨던 것 아닐까요? 루즈벨트 대통령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디 저기 이름도 모르는 변방에 지금이야 뭐 Do you know 손흥민? 그러면 다 알죠. 그러나 그 이름도 모르는 변방, 그 코리아를 향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 나는 주님의 것이거든요.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거든요. 바로 그런 마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런 것을 따라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죠. 뭐 사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미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핏값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사셨음을 깊이 묵상한다면 마땅히 이 고백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살아있지만 사실은 생명이 없고, 무언가 미래를 꿈꾸지만 사실 소망이 없고, 무언가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정작 기쁨이 없는 우리의 비참함을 안다면,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고백인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며 내가 내 인생에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주님 품에 우리를 끌어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의 상황은 어떠냐면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썼을까요? 바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자신의 살 날이 얼마 크게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이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오늘 댁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기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해요. 사실 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기뻐요? 아우, 이놈의 내 인생, 내가 주님 영광 위하여 했는데 이게 뭐야? 하기 쉽지만 사도 바울은 기쁘다고 말합니다. 왜 기쁘다고 말했을까요?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죄송합니다. 네, 13절 읽었죠. 14절 가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당한 일 이렇게 말해요. 그 당한 일이 뭐죠? 14절에서 말하는 매임받은 것, 즉 갇혔다는 겁니다. 옥에 갇혔어요. 정확히 말하면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데 자유가 이제는 허락되지는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당한 일이 있지만, 지금 내가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말하는 이유가 뭐래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14절이에요. 우리가 읽은 14절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마치 복음을 따르는 자의 마지막 결말 같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따라가면 좋다라고 말하지만 뭐야, 옥에 갇히는 거야? 라고 고린도 교회처럼 사도 바울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잘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유럽의 첫 번째 도성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고 그곳에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누구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게 돈이 많은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이죠. 고린도도 풍성한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옥바라지를 해요.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복음의 전진을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재미난 일이 뭐냐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돌아다닐 때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점을 봐주는 점쟁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을 사도 바울이 쫓아내줍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난리를 피웠느냐?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 것을 알고 몇 명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여인을 사온 거예요. 말하자면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더 이상 예언을 못 하잖아요. 점을 못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그래서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려 불쌍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귀신에게 억압받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했죠? 그 여인을 똑같이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데려다가 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돈벌이 수단으로 쓸 뿐 아니라 그 여인을 이용해서 자신의 앞날을 점치는 일에만 쓰고 모두가 그것에 동조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만이 그 여인을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죠. 귀신 들린 여인을 데려다가 우리가 사업을 하자,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점을 쳐주자가 아니라 그 억압받은 그 영혼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알았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자신들에게 전해준 바로 그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뻤습니다.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침울하게 있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겁 없이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또 기쁨이 됐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사도 바울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잖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배웠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갇혔어도 복음은 막힐 수 없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쁩니까?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는 누군가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맙죠. 그러나 그분들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저 사람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유아기적 신앙을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것조차도 기쁜 겁니다. 야, 내가 옥에 갇혔어도 주눅들지 않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거침없이 겁 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저들을 보니까 내가 제대로 가르쳤구나. 저들이 제대로 있구나, 믿고 있구나. 이제 그것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억압되어 있고 옥에 갇혀 있지만요, 자신은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우리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자, 21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21절에서 찾아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바로 이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옥에 갇혔지만 나는 누구의 거라고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옥에 갇힌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비참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비록 옥에 갇혔어도 나는 쪽박차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면 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던 거죠.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요? 나는 주님의 것임을 그가 일평생 고백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5절에서부터 19절 사이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마 그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외에도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들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전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 전한다 얘기를 하며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는 좀 불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래나 저래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냐,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모두가 그리스도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말해요.
오늘 이것을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요. 아마 이러한 자세가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이제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의 문화적인 차이나 경험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사실 저는 이 마음에서 그래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나이로 직분으로 누르지 말아야 되겠죠. 또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들의 경험을 무조건 외면하지도 말아야 되겠죠. 그 속에서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가 된다면 모두를 인정하고 대화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경험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너희 지식과 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또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리스도만 드러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리고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한다면 우리 신부 세대는 좋아할 수 있죠. 좋아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또 소망도 좀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 그럼 우리가 이 고백을 정말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내뱉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어제 이제 강습회, 제가 경동노회 주교 강습회를 다녀왔는데 그 강의하셨던 우리 교수님이 첫 번째 강의에 무엇을 강의하셨냐면요, 세계관을 강의하셨어요. 기독교 세계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래,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지,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나는 주님이 책임지시지라는 것에 정말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나는 주님의 것을 고백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사나 죽으나,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죽으면 나는 주님 품으로 간다라는 것에 관해서 별다른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서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살아도 주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초점을 맞춘 삶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살아도 주님의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에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은 사실 여기서부터, 현실에서부터 고백되어지고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모두가 이해할 만한 이런 표현을 제가 한번 오늘 나눔 질문에 써봤어요.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정말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물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한대요. 램프의 요정처럼.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문질러서 뿅 나오면 내 소원 들어줘 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한대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면 필요할 때만 주님 찾나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내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에 주님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이런 것과 같은 확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진지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희망사항으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신으로 받고 계십니까? 아, 그래. 이 말씀 들으니까 마음에 힘이 좀 나는 것 같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과 내가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인생의 파도를 맞고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사도 바울과 헐버트 선교사님과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그저 가볍게 나오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물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시도록 살아가는 걸까? 내 눈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안타까움을 보는 눈이 나에게 있을까? 이것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을 물어야 한다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희망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주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확신의 말씀으로 여기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질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며 내가 정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좀 살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탁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나눔 질문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좀 다르시던가요?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래서 좀 다름을 좀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고자 하나 여전히 흔들려서요. 사실은 하나님, 목사님,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쉽지 않아요라고 할 수 있지만요. 거기서도 우리의 시각을 좀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세상을 부러워하느라고 자꾸 내가 주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세상을 부러워하는 눈을 가지면요, 절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계속 그냥 흔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막혀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또 그런 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정말 성도라면, 신자라면,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면,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한다고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도 고백하죠. 나는 그래서 평안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단단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몇 번 소개드렸던 우리 키에르케고르, 우리 믿음의 선배, 기독교를 깊이 묵상하며 전하고자 했던 우리 키에르케고르가 살던 시대, 약 200년 전에 덴마크는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국교가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기가 태어나면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요, 국교로서 기독교가 지정되고 태어나면 자동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세상 속에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처럼 안 살지? 이 의문을 가지고 묵상과 글을 쓰기 시작을 했던 것이 키에르케고르였어요. 태어나면 기독교인이에요. 심지어는 왕이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해버렸어요. 기독교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걸 보니까요, 주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다 내 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이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자꾸 사는 것을 보니까 주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고래를 잡는 어부가 되라 하셨는데 기껏 피라미드대를 잡고 기뻐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그 당시에 덴마크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주님이 너 나가서 고래를 낚고 와라 하셨는데 피라미드대를 한아름 잡았을 거 아니에요? 한아름 잡고 주님이 이렇게 많이 잡아왔어요. 아니, 단순히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낚아오라니까 라고 하는데 이 덴마크는 그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와, 모두가 기독교인이다.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세례를 받는다. 거기에서 다들 안일하게 그냥 안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는 그 국교화된 기독교, 덴마크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거예요.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부담이 있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피라미드대를, 청어대를 잡아와서 안심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것임을 확신하는 아이들로 양육하는 거룩한 부담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주님에게서 찾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생각하며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 자녀들도 정말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이 찬양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신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됨,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자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거두고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을 따라 내가 옥에 갇혀도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만 드러나신다면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